또 6월 달도 벌써 이제 또 중반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휙휙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잠언서 10장 1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장까지는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야기, 우리가 그동안 봤죠. 음녀가 유혹하는 이야기, 그리고 지혜가 이렇게 길가에서 성루에서 부르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통해서 마치 탈무드 아니면 이솝우화 같은 솔로몬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젊은이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에 대한 어떤 교훈들, 그것들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10장부터는 이제 중반부로 흘러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야기가 아니라 짧은 경구들을 통해서 한 절 한 절이 이제 이게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야기는 한 문단이나 이야기가 끝나는 것까지는 같이 연결이 돼 있잖아요, 문맥적으로. 근데 이것들은 이제부터는 한 절 한 절이 전부 독립적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한 절에 솔로몬이 인생에서 고민하고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어떤 의식, 사고, 그런 것들을 다 넣어놨어요, 한 절 한 절에. 그래서 이거 한 절 한 절이 다 묵상거리입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면 이거 잠언만 해도 1년 12달 걸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잠언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이제 은혜 되는 것들, 마음에 이렇게 부딪혀 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묵상하시고, 저는 이제 쭉 스킵하면서 지나갈 텐데, 특별히 이제 이런 내용들이 이제 29장까지 이제 쭉 전개가 됩니다. 전개가 되는데, 이게 중반부예요. 10장부터 29장까지는 중반부고, 그리고 이제 30장, 31장은 이제 중반부로 정리가 됩니다. 그 중반부 29장까지에서 이것도 이제 두 개로 나뉘는데, 오늘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잠언, 솔로몬의 이 짧은 경구 375개가 나와요. 22장 16절까지 쭉 375개, 이걸 다 셌어요. 이 신학자들이 다 해서 세가지고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 375개의 단편 격언, 경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이 단편 격언들이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늘부터 10장부터 15장까지는 대부분 반의법이에요. 반의법. 그러니까 한 절 안에 지혜자는 이렇고 우매자는 이렇다. 이게 대조법. 그래서 오늘 말씀을 봐도 2절, 3절 같은 경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이렇게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고, 이렇게 대조법, 이게 반의 대꾸법이라 그러는데, 대조법을 통해서 이제 지혜로운 삶을 왜 살아야 하는지, 지혜자의 삶이 어떤지를 이제 쭉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6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유사대꾸법, 같은 거를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더 세게 이렇게 유사, 동의대꾸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병렬대꾸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약간의 차이만 있고, 표현법의 문학적 차이만 있고, 나머지 내용은 이제 대동소이해요.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을 이렇게 해라, 생활을 이렇게 해라, 이런 삶을 살아라 하고 이제 교훈하고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략적인 스케치가 이렇고, 이제 내용이 중요하니까 한번 이제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솔로몬의 그 어떤 단편 경구들을 이제 모아놓은 거라 또 다르게 시작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 10장 1절은 표제어에 해당이 됩니다. 서론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게 어떤 내용이다 하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1절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게 이제 전체적인 총평이죠. 지혜의 길을 가라. 부모의 말을 잘 들어라. 이 부모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이들에게 부모가 하나님이듯이 지혜로운 아들, 그래서 아비 어미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그러니까 뭐를 해라? 공의의 길을 가라라는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재물이 있는데 불의의 재물이 따로 있나요? 돈에, 보석에, 금덩어리에, 요게 이렇게 금덩어리에 불의의 금, 의로운 금 이렇게 써 있나요? 아니죠. 돈 10,000원짜리에 불의의 돈은 빨갛고 의로운 돈은 파랗고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돈은, 재물은 중립적이잖아요. 아니죠. 중립적인 걸 넘죠. 원래 재물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모든 재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십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이 재물이라는 게 결국은 땅에서 뭐 아니면 가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금덩어리를 기본으로 지폐가 만들어지고 그러잖아요. 금본위제가 지금까지 게트 체제에서 쓰여 왔는데, 금본위제라 하면 금을 기본으로 해서 금만큼 종이를 찍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물이 금이에요. 종이는 아무짝에 쓸 데가 없는데 이 종이를 가져가면 그만큼의 금을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약속 증서예요. 종이는, 돈이라는 건. 그러니까 돈은 효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그 담보물인 금에서 나오는데, 이 금덩어리가 돈인데 결국은 이 금이 하나님이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왜? 금은 땅에서 나오거든요. 광물이거든요. 이 땅은 흙이거든요. 흙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원론적으로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이 세계 300개국이 넘는 나라, 이거 다 누구 겁니까? 우리가 우리 거라고 우기고 인간이 인간의 거라고 정부 세워놓고 우리 땅, 내 땅, 네 땅 싸우고 이러고 있지만 이거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놓는 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런 국경과 민족을 초월해서 원래 다 하나님의 것인데 왜 피부색과 나라와 민족을 잘라놓고 지들끼리 싸우고 잘났다 못났다 이러고 있는지, 한 왕이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 재물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고 본래 주님의 것이다. 근데 그럼 불의의 재물은 뭐고 의로운 재물은 뭐냐? 용도죠. 용도. 불의의 재물은 뭡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위해 쓰는 게 불의의 재물이죠. 주로 뭐를 위해? 세상, 악, 아니면 자신의 욕망, 내 욕심 이루기 위해서 축척하고 모아서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다 불의의 재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의의 재물이라고 소위 말해지는 세상의 재물들을 우리가 지금도 이거 헌금 올라왔는데 이걸 가지고 주님께 드려요. 그럼 그게 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재물이 되는 거죠. 그 누구를 위해 쓰느냐, 무엇을 위해 쓰느냐, 용도예요. 용도. 용도에 따라 의롭고 불의하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그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하고 고생할 때, 출애굽을 할 때 그때 뭘 가지고 나와요?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재물을 요구해요.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동안 못 받았던 노예 생활하면서 착취당했던 그것들에 대한 보상이 되기도 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기도 하는 건데, 결국 이 재물을 가지고 나와서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뭘 져요? 성막 짓습니다. 그럼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 아닌 다른 신 우상들을 위해 쓰여질 때는 이 재물이 불의의 재물이었겠죠. 성막을 위해 드려질 때는 의로운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같은 이슬이라도
뱀이 먹으면 뭐가 돼요? 독이 되죠. 소가 먹으면 우유가 되죠. 칼이 있는데 강도의 손에 들린 칼은 뭐가 돼요? 이거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죠. 엄마 손에 들린 칼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데, 돈도 그래요, 칼도 그래요. 똑같은데 무엇을 위해 쓰느냐, 누구를 위해 쓰느냐에 의해 이제 갈리게 되는데, 주님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자산과 재물과 이 생명과 재물이라 하면 제가 보기엔 이 시간, 공간, 이 물질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신 모든 것, 생명 자체, 숨 쉬는 것 자체,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을 주를 위해 의롭게 쓰시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요. 그러면 더 많이 주십니다. 예, 이게 원리예요. 원리 더 많이 주셔요. 그래서 쭉 보면 4절 한번 볼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예, 이거 이 보편적인 원리죠. 여기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게으름에 대한 얘기죠.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살아. 제가 게으름에 대한 정의를 얘기했죠. 단위당 자기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 이게 게으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단위당, 그게 시간이면 시간, 아니면 어떤 해야 될 분량이면 분량, 그런 여러 가지 그 단위 속에서 자기 개개인의 각각의 생산량이 있습니다. 애들하고 어른하고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른들도 20대와 40대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자기 각각의 생산량이 있는데 그 단위당 자기 생산성에 못 미치게 그렇게 지내는 것, 그게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인데, 여러분 을사오적처럼 지혜 오적이 있다 그랬죠. 예, 대표적인 게 음란, 그 다음에 꼽는 게 게으름이죠. 여러분 음란하고 게으름하고는 패키지입니다. 같이 갑니다. 예, 그래서 영혼이 음란해지든 육체가 음란해지든 그런 게을러집니다. 반드시 게을러집니다. 시간 단위당 생산성이 확 떨어져요. 확 떨어져요. 공산주의가 이 단위당 생산성이 확 떨어지는 이유는 창의성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음란도 창의성이 죽어버립니다. 음란이란 본질이 뭐냐면 섞여버리는 거거든요. 순수한 하나님과 인간의 욕정이 섞여버리든지 뭐가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아내나 내 남편과 다른 아내나 다른 남편이나 다른 여자나 남자가 섞여버리는 거예요. 사고와 의식 가운데. 그러면 순수하게 집중하는 것보다 섞인 것은 생산성이 떨어지겠죠. 사고나 의식이나 어떤 깨끗함에서 떨어지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게으르게 되어지면 이 5가지 범죄 중에서 2번째에 해당되는 게으름의 죄를 지는데, 이거는 언제까지 따라온다? 죽을 때까지 따라온다. 죽을 때까지.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서 있다가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인간의 어떤 본성 욕구. 그래서 이 욕구와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새벽 기도 진짜 가고 싶다. 이게 몇 날이나 되겠어요? 매일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그게 소원은 하지만 그게 의지와 싸워야 되고, 이것과 이게 누워있으면 계속 누워있고 싶어요. 일어나고 싶어요. 계속 누워있고 싶고 그래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누워있는 것보다 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뵙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누워있는 생산성보다 이렇게 쓴 1시간 30분의 시간이 생산성이, 영적 생산성이 몇십 배 몇백 배 좋으니까 거기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이라 그럴까, 고난이라 그럴까, 고통을
이겨내고 나오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겁니다. 그 게으름은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단위당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영적으로 부지런해지시고 육적으로도 참 근면하셔서 이런 유익들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 5절 똑같은 얘기예요. 지혜로워라 부지런해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면 한번 볼까요? 의인의 머리에는 뭐가 임해요? 복. 악인의 입은 독. 자, 의인의 머리는 이게 왜 그러냐면 의인은 뭘 생각하는 걸 의인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 주님, 주님의 은혜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을 의인이라 그래. 그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고에 복이 임해요. 왜냐하면 주님은 지혜 자체이기 때문에 주님을 생각하면 이렇게 여자를 생각하고 남자를 생각하면 그게 창의적인 생각이 아니라 세상 생각이 나는데 주님을 생각하면 인간의 문제의 근원들이 풀리는 지혜가 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을, 주님을 왜 묵상해야 되냐, 주의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냐, 세상 거를 묵상하면 거기에 빠지는데 주님을 묵상하면 모든 문제의 근원들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걸 지혜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신 거예요.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거예요. 같이 맞물려 있죠. 그래서 의인의 머리에는 하나님의 지혜, 창의적 사고, 지금 우리 인문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창의적 아이디어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를 풀 대안, 얼마나 이거 정보, 아이디어 이게 얼마나 세상을 지금 바꿉니까? 근데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는데 이건 그렇고 저는 이제 뒷부분 보고 싶은 거예요. 악인의 어디는요? 입. 악인의 입. 이 어리석은 자거든요. 입으로 뭘 쏟아내요? 복을 머금느니라. 부정적인 얘기, 사람 의식을 짓누르는 얘기, 사람에게 그냥 부정적 억압을 막 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는데 영혼을 박살내는 얘기, 상처 주는 얘기, 아픔과 하여간 억압시키는 그런 언어를 자기도 모르게 쏟아낸다는 거예요. 잠언서 자세히 보면요,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얘기할 때 정말 많은 부분이 말에 대한 얘기예요. 언어와 입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가 쫙 나옵니다. 6절 그렇죠. 8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10절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뭐가 미련한 자는,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는. 13절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 14절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냐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전부 무슨 얘기예요? 입술, 언어, 말이에요. 굉장히 이 말에 대한, 언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침묵이 뭐였어요? 금이었죠.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제는 PR, 말, 표현 이런 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낸다라는 것보다 이 아름답게 마케팅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말을 어떻게 하는 거, 적절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고 긍정적으로 하고 세워주고 부드럽게 하고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 수단이에요? 언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말만 잘해도 먹고 살아요.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옛날에도 이 솔로몬 시대에도 이거 4,000년, 3,000년 전이잖아요. 3,000년 전이에요, 지금부터. 이 시대에도 이때도 침묵이 금이었을 텐데도 말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예? 말이 얼마나 인생을 결정하는지. 자, 여러분, 그럼 말이 왜 중요할까요? 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갖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왜 중요하냐면, 언어는 사고의 의식의 표현이에요. 말은 말 자체, 이거 말을 문자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말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언어이시라, 이 소리예요. 언어.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이 말씀이시냐고요. 하나님이 언어이시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로고스잖아요, 로고스가 언어, 그러니까 더 큰 개념이긴 한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은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존재 방식이 말씀으로 존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간 생활 속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다 중요하지만 말씀이 대표적으로,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은 뭐에 신경 쓰는 거예요? 말, 표현, 언어. 그래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사람을 세우고 부드러운 언어로 사람을 격려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여러분, 칭찬하면요 진짜 강아지가 웃어요. 저는 웃는 걸 봤어요. 강아지가 웃더라고. 야, 이 강아지가 꼭 사람 같아요. 아니 진짜 희한하더라니까. 얘네들이 대화가 돼요. 대화가. 이 짐승하고, 아니 옛날에 성 프란시스가 짐승들하고 대화를 했다 그러잖아요. 야, 그거 진짜 할 수 있겠더라니까. 이게 막 좋은 얘기 해주면 얘가 웃어요. 나 진짜. 그 말은 강아지도 웃게 만들고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요, 좋은 얘기들은. 근데 야단치죠? 꼬리 딱 내리고 이래요. 아, 신기해. 그럼 사람은 안 그렇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뭐예요? 대부분 전부 사람을 세우고 복의 길을 얘기하고. 여러분, 저주의 길은 얼마 안 돼요. 세게 얘기해서 그렇지 저주의 길은 얼마 안 돼요. 전부 생명의 길, 복의 길, 은혜의 길, 일로 가라,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거다, 전부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살 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말을 통해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람 부드럽게 하고 생명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이런 은혜가 우리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들, 새가족들의 가슴속에 흘러가도록 또 여러분 각자 귀한 삶을 사시고, 이 나라 민족 우리 서울제일교회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